제 110번째 질문입니다. 제 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즉 저울과 자아와 죄를 속이는 일, 사기,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 모든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십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번째 질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대화들을 하죠. 상대방이 혹은 우리가 하는 말들이나 상대방이 하는 말들, 주고받는 말들 가운데 들어도 기분 좋은 말들이 몇 있습니다. 참 잘생기셨네요. 그러면 뭐 내가 진짜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기분은 참 좋아요. 또 성격이 참 좋네요. 아이들 어쩌면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뭐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성품이 비단결 같으세요. 뭐 기타 등등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칭찬하는 이야기들은 참 듣기에 괜찮습니다. 정말 한참 전에 나왔던 그러한 광고 카피인데요. 그래도 그 내용대로 되기만 하면 참 좋겠다 싶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부자 되세요 하는, 부자 되세요. 이 말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자 되세요. 2015년도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인데요. 850억 달러입니다. 잘 감이 안 잡히시죠? 달러로 얘기하니까. 조 단위인데요. 그것도 그냥 조가 아니고 102조 원이에요. 한 사람이 가진 돈이 102조 원이에요. 2위는 멕시코의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99조 6천억이에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3위는 오렌 버핏인데요. 이 또한 작지 않습니다. 뭐 한 91조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너무 쉽게 얘기했나요? 조 단위를? 이건희 회장이 어느 정도 될까요? 12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축, 재벌 축에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재벌 축에는 끼지도 못하는 정도죠. 그래도 하여튼 뭐 많은 돈을 누리며 그렇게 삽니다. 이런 부자들이 여러분 부러우시죠? 저는 부러워요. 솔직히 부러워요. 그런데 그래서 말인데요. 그렇게 부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도적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든 계명들이 다 그렇지만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8번째 계명에도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실 때에 단지 무엇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계명 안에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이 원리를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는 단지 뭘 훔치지만 않았다면 난 도적질을 하지 않았어. 나는 깨끗해. 나는 죄짓지 않았어. 난 도둑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원리와 원칙이 입각해서 볼 때에 맞냐?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특별히 일에 대해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긴 해요. 노동이라는 것을 주셨죠.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동, 매우 저주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 그것은 동시에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그리고 힘을 통해서 우리의 먹고 살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성경의 원칙대로 한다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이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삶의 방법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정직한 노동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먹을 것을 주기 싫어서 얄미워서 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 이 원칙에 따라서 살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것이나 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땀을 흘려서 수고의 대가로 얻은 것이 내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에서 볼 때에 도적질이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도적질이에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건 도적질이에요. 그걸 행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계명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해보신 분들이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 네, 어떤 방법이 있냐면 말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그냥 훔치는 거예요. 예,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로 빼앗는 겁니다. 힘으로. 또 강제로 뺏기 위해서 때로는 납치하기도 해요.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떤 학생을 기다리던 엄마가 이 자기 딸이 학교에서 떠났다는, 학원에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흐르고 결국 실종 신고를 했죠.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아이 몸에 보이지 않던 상처가 생겼어요. 신장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납치해서 빼앗는 거예요. 이게 참 끔찍스러운 일이고 정말 이런 일이 실제인가 싶지만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이야기죠. 이거 도적질이에요. 네. 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 내가 무엇인가 뺏으면 된다.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헐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아요. 작물압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작물 취득도 그것도 역시 도적질입니다. 다른 이들을 속여서 재물과 이득을 보는 사기, 이것도 역시 도적질이고요. 다단계가 그래요. 다단계 그래요. 제가 다녀와 봐서 아는데요. 그게 그래요. 아주 몹쓸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돈 번 사람들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몇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뭔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적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리숙한 농촌 어르신들한테 가서 관광시켜준다고, 그래서 차에 태워서 꼬드겨서 물건을 팔고 때로는 빚더미와 함께 하는 것, 이거 당연히 도적질이죠. 저울을 속이는 것 도적질입니다. 물건을 담을 때에 되를 개조하거나 겉과 속이 다른 바구니, 그 보고도 뭐라고 말 못해요. 딸기 팔 때 보면, 야, 딸기 저렇게나 많이? 보면 이중이에요. 가운데 비어 있어요, 바구니가. 자, 어찌됐거나 이것은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동일하게 죄예요. 법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파기해요. 그리고 또는 강제로 승인하게 해요. 공갈 혹은 취리, 착취, 이 모든 것 다 도적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그 불법 체류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실컷 일을 부려먹고 이렇게 내버리듯이 쫓아내는 일, 당연히 도적질입니다. 약속된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고리대금이요?
이건 뭐 말할 거 없습니다. 1000%가 넘는 이자 말이 됩니까? 예, 이거 다 그들의 계산법, 이상한 계산법, 이거 다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부당하게 주고받는 뇌물, 이것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도적질이 너무 많네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려는 어떤 일들과 혹은 방법들, 이거 다 도적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뿐만이냐? 아니에요. 도박? 이거 도적질이에요. 무슨 소리? 난 도박을 하면 맨날 잃기만 하는데 그게 무슨 도적질이냐? 아니요.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하는가 하는 그 처음 시작, 그 마음을 먼저 좀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그 수고의 결과로 먹고 살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일하지 않고 뭔가 크게 한탕,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앉죠? 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한 번만 터져라. 한 번만 터지면, 근데 그 한 번이 결국은 또다시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죠. 사기 도박을 하는 사람들, 당연히 도적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들도 그들의 마음이 정말 퍼주기 위한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들도 한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륜 혹은 경마, 이런 것들도 그런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요즘 현대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아니, 그건 말 타는 사람들이 스포츠 하는 거고요. 거기 나가서 그 전광판 바라보면서 내가 찍은 말들이 지금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저거 들어오면은 내가 얻고 안 들어오면은 버린다, 잃는다, 이러고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거 다 도박하는 거죠. 그건 정직한 그러한 노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도적이에요. 도적질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복권, 각종 복권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뭔 토토 복권에, 뭐 로또 복권에, 말들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죠, 복권들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복권 만드시는 나라 분들이 너 정말 그럴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역시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도 도적질이에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뭐 사회에 환원되고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저녁이면 TV 앞에 앉아갖고 아니면 다음날 신문을 바라보면서 내 거 번호를 맞춰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요것만 맞아라, 요것만 맞으면 내가, 그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돈 버는 거죠. 내가 노력한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돈을 버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결말이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해요. 오히려 망가지고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죠. 혹시 여러분들, 넌 복권 한 번도 안 샀냐? 아직은 안 샀어요. 한 번 식당을 갔는데 준 적은 있어요. 밥 시켜 먹으니까 복권을 주더라고요. 그건 특이하게. 그래서 거기서 긁었어요. 우와, 500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 그래서 다시 그 500원을 달라 그러면 제일 좋겠는데 돈으로는 안 주고 또 그걸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했는데 꽝. 그거 외에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복권을 산 적이 없어요. 뭐 그랬었는데 제가 특별하게 도둑놈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그걸 긁으면서 참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생각한 게, 긁으면서 야, 요거 다음번에 좀 더 큰 거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도둑놈 심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과 그 일을 하지 않은 채 무엇인가 내가 얻으려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러한 삶의 원칙과 방식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들과 돈에 관련된 참 좋지 못한 소문들 그리고 뉴스거리들 우리가 많이 보죠. 안타깝게도 돈에 관련된 것들이 참 많아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뭐 교회 안에 지위의 고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목사님이나 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일 상관없이 또 그것 때문에 파생돼서 서로 이렇게 칼부림이 난다거나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사기치는 일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횡령 이건 뭐 좀 큰 교회면 엔간한 교회는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참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일어나는 또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 하나님 오실 때에 야 너희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까? 아니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건 죄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도적질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얻는 정당한 수익이 있잖아요. 그게 작든 많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한 그리고 바른 선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얻는 그러한 돈들 그것이 비록 작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새는 주머니를 막으시는 이러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이 8계명 도적질의 문제는 단지 지금 살핀 것들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소득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 남의 거 훔치는 건 이건 당연히 도적질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려 여러분에게 쭉 이야기했던 우리의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아무 의식 없이 지냈을 법한 그러한 일들도 엄밀하게 따져서 하나님의 삶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무엇이 도적질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를 따져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런 것들 뭐 도박이든지 복권이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당한 이익들이나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지 않고 버는 이러한 일들 없이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됐지요? 제가 됐다고 얘기하면 오늘 말씀은 이제 마쳐야죠. 안 됐어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우 기본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 속이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이건 매우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의 거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야, 너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건 네 기본인데 라고 얘기하실지 몰라요. 물론 기본이 요즘이야 기본이 다 사라진 시대니까 기본만 해도 중간은 간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한 일들을 가지고서 칭찬받기 원한다면 기본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들이 어려운 일들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예.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도 어떠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을 할 때에 그 물질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쾌척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있게 돕는 일들이나 또 선한 일들, 선교, 구제하는 일들에 이 힘이 딸리지, 이 총알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자가 되세요라고 하는 제 말에 단서가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한 부자라는 거예요. 선한 부자. 성경은 우리가 부자가 돼야 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그리고 넉넉하게 사는 것, 말 그대로 부자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의 조건을 다는데 바로 선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부자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드셨을 때에, 우리에게 삶을 넉넉하게 하셨을 그때에, 물론 그때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어찌되었거나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선하게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한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한 물질을 선하게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부 문화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어요. 특별히 잘 된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부 문화 자체가 잘 됐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사고 가운데 깔려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15년 12월 초였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인터넷 SNS의 창업자,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갓 태어난 자기 딸을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름이 맥스인데, 맥스야, 우리는 너를 사랑하며 너와 모든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남겨주기 위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내가 우리에게 줬던 것과 같은 사랑과 희망,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바라며,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 줄지 어서 보고 싶구나. 기타 등등 이렇게 구글절절히 쓰고 나서, 그리고 뭘 결정했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99%를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어요. 제가 제 재산의 99%를 기부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놀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99%가 52조 2천억이었어요. 기부를 한 거예요. 52조 2천억을.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만이 그렇게 기부에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러한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기부, 그리고 도덕적 의무,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선단체만도 6만여 개가 이미 넘고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연봉 3천만 원 수준의 직장인은 매년 100만 원 이상의 기부를 하고요. 부자들이 가세하면서 1년에 이 기부 규모가 대략 한 2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은 이 기독교적인 사고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 아래에서 세웠던 그 기독교적인 문화, 그리고 그 사상들이 어디 가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보다는 기업가, 그들의 기부가 활발하고, 그리고 기부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제가 살펴본 바로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도적질하지 마라고 하는 이 문제를 내가 남의 것을 가져오지 않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기본적인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선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제 8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선한 부자는 결국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바친다, 많은 것을 기부한다,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버는 방식도 정직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당하고 그리고 폭리나 혹은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에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거두어서 내가 그래도 벌었으니까 이걸 낸다, 이거는 정당한 그리고 아름다운 기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또 대부분은 그들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땀 흘려 번 돈을 그것을 환원하는 이러한 경우이고, 그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건 도적질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손으로 수고해라는 이 말에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제 손으로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 이 노동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헌금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사기친 것으로서, 노름한 돈을 가지고서, 도박한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 어제 좀 많이 따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11주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정직한 노동, 정직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들, 그것이 비록 작아도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양의 문제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물질을 이야기할 때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많이 드리면 참 좋아하시겠지, 목사는 좋아할지 몰라요. 저는 좋아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아할게요. 많이 좀 바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물질을 드리는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걸.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정말 정확하게 살핀다면 그건 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드리는 그 물질을, 그것을 어떻게 벌었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회에 환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수많은 도적질 혹은 선하지 못한 그런 방법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의 원칙에 따라서 정직하게 얻어들인 수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도적질하지 마, 이것이 아니고요, 더 적극적으로 그 계명의 진짜 뜻을 알아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그 목적인데요, 수고한 그리고 또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느냐 하는 이 목적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도적질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냐? 누굴 위해서?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누굴 위해서? 예, 우리 아이들 좀 잘 키우려고요. 그래, 너 열심히 땀 흘렸구나. 예, 제가 지금 24평인데 좀 좁은 것 같아요. 조금 큰 데로 좀 옮겨가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정직히 일했구나 라고 얘기할 때, 예,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했니? 라고 말할 때 그 대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고 바르게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원칙을 이해하면서 일한 것. 그래서 부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봐도 정말 성실히 일했으니 그 물질을 혹은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혜택을 누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이 질문에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 우리 자신들이나 우리 가족, 내가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있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가난한 자 얘기를 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걸 잊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해라 라고 한다면 그 명령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 규모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몇 번을 말씀드린지 몰라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구제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혹은 헌금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그 앞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명령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하면, 야, 내가 드릴 게 있어야 드리지. 뭐 이거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뭘 드리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규모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재정부에서 내가 낸 헌금 보고서 그럼 무명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냥 봉투에도 넣지 말고 하세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뭘 그걸 걱정하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하나님이 늘리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맡겨드리세요.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동과 선한 수고의 목적을 구제해 두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이 선한 부자의 삶, 아니 부자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계명의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코 도적질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러한 말인 거예요. 8계명을 액면 그대로 도적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원칙에서 볼 때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각자 개개인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나와서 혹은 어느 교회를 추적하시면서 거기에서 구원의,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천국이나 혹은 지옥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내가 잘 다니고 있는 거 맞는가? 그만큼 개개인의 구원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른 어떤 것을 논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러한 복음을 통한 구원, 이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는 얘기 못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삶의 방법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두 개의 다리가 무엇이냐? 바로 구제 그리고 선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는 운영하고 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상응해서 바깥으로 뿌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정말 씨를 뿌리듯이 우리 것이 이건 아닙니다, 되돌려주는 이러한 사회 혹은 하나님께 환원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들은 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때 한참 많이 이야기가 났던 거기 때문에요. 어느 학교가 있었어요. 기독교 학교예요. 그리고 굉장히 급속하게 자란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 학교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학교에 나라에서 조사를 하니까 학생들이 낸 등록금, 그리고 즉 다시 말해 학교로 들어온 그 돈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금 얼마만큼 이렇게 다시 사용되었는가, 이것을 살피니까 거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너희는 학교 운영을 너무 잘 못했어. 그래서 페널티로 준 게 뭔가 하면 국가장학금 정지.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은 다 국가장학금 그 공짜거든요. 다 받을 수 있는 걸 너는 안 돼. 왜요? 너 그 학교 다니니까. 이렇게 된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대학,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한 대학에서도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은 수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학교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그저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당연히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매우 맑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종들이 살고 있어요. 물이 깨끗해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헤르몬산의 이슬들이 녹은 물들, 그리고 시냇물들, 그리고 아래서 솟아오르는 그러한 용천수들, 그 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물들이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은 양들을 아래로 흘려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이 맑아요. 그리고 어종들이 풍부해요. 이것과 똑같은, 이 갈릴리 호수보다, 갈릴리 바다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는 그 사해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쏟아내는 모든 물들을 다 집어삼켜요. 증발시키고 그리고 아래로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 사해에서는 빠져나가는 물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받기만 하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져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중금속 혹은 진한 염분 때문에 생물도 살지 못해요.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떠 있어요. 밀도가 커서.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이라고,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사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지리학적으로 나타난 어떤 자연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특별히 물질에 관한 그 부분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것을 단지 나만을 위해서,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들어오는 것이 없고 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정말 많은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그곳에는 생명이 정말 새로이 살아나고 또한 많은 생명들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는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인 구제와 선교하는 일, 이것들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와 선교는 단지 말로만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선교하는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내걸어서 2017년 비전,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개개인도 마찬가지. 내가 이번 해부터는 정말 선교를 위해서 작정해야겠습니다. 마음만 먹어서 어디 작정이 됩니까? 작건 많건 간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 갈릴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사실은 많은 구제를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의 영역 또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 선교에 많은 부분들을 좀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꼭 되셔야 돼요. 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하냐고요? 교회는 처음 왔을 때에 제가 부임하면서 여러분들과 약속하고 지켜가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부분들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참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우리 재정부에게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처음 오자마자 우리 선교부를 만들고 선교위원을 만들고 선교비는 교회 재정에서 좀 분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빠듯한 걸 제가 알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맞게 하시는지 교회 그냥 살림이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그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되죠? 선교를 못해요. 아예 띄워놓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못하는 것, 그것이 선교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재정부 우리 위원장님이 그걸 받아주셨어요. 재정부랑. 그래서 선교 통장을 따로 분리하고 선교위원회에다 넘겨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8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더 하고 싶어요. 정말로 더 하고 싶어요. 최소한 제 마음에는 지금 3분은 계획이 돼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공동회의를 통해서 선교부가 좀 더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재정을 규모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월정으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했어요. 제가 믿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그냥 탁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저게 끝난 건 아니까 제가 뭐라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딱 우리가 지금 현재 돕고 있는 7분의 몫에 해당하는 선교헌금 작정만 딱 됐어요. 제가 한 10분 정도 할 걸. 아쉬워요. 앞으로 뭐 되리라고 생각해요. 하여간 1년에 저희 예산으로 보면 10% 약간 모자르는 금액이 선교비로 사용이 되죠. 근데 10%는 너무 작아요. 좀 더 해야 돼요. 구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절기헌금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씩 무조건 떼어서 다 구제로 사용을 하죠. 구제 통장 역시 구제부 역시 경조 구제부 따로 분리를 했어요. 왜? 합해두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재정보다도
구제 쪽에 이 잔고가 더 많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쓸 거예요, 다. 네, 동사무소에서 동장님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3월쯤에 그 구정 지나고 5월 그 사이에 동네 어르신들 이 절기마다 다 이 자치회나 어떤 기관 자체에서 다 식사 대접을 해요. 근데 그 딱 비는 때를 찾으니까 3월쯤에는 좀 비더라고요. 3월, 그 4월 중간쯤에. 그래서 그때는 저희 갈릴리 교회에서 또 동네 어르신들 위해서 한번 꼭 식사를 하겠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왔어요. 돈은 없지만 5월 5일 어린이 행사를 이번 해부터 꼭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약간의 놀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지지난해부터 올리브 사랑 봉사단을 시작하면서 올리브 사랑 봉사단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올해도 마찬가지로 동네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파카 이 옷을 좀 나눠드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사실 못 돼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건 정말 구제에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제, 하나님 이게 선교비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써서 내는 선교, 그러한 제목이 있는 것들을 저희 교회가 교회 재정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그걸 자랑스러워해 주셔야 돼요. 그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쫄쫄 굶는 한이 있어도 그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또 하나님이 또 모자르면 또 채워주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뭘 사는 방법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 우리 교회 앞에 황금 덩어리 하나 좀 뚝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왜일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것 가운데에서 네 마음을 다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 내가 그거 기쁘게 받으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길 좋아하고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적질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8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들은, 그리고 그렇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일들도 해야 할 말들도 많죠. 오늘 말씀드린 것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의 첫째는 소홀함 없이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마에서 땀 흘려 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부지런히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것들을 쪼개서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구제에 사용되고 또는 선교에 사용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재정부나 혹은 교회의 리더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서 두뇌에 불을 켜고서 살펴야 돼요. 이게 잘못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재정 보고 매달 올리잖아요. 보세요. 보시고 저한테 전화 거시면 돼요.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사용되죠? 예, 전화하시면 정당하게 사용됐으면 그건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재정부하고 같이 사과드릴게요. 아직 사과드릴 만한 일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고, 그리고 근면성실하게, 그래서 도적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8계명이 말하는 단순한 물건을 훔치지 마십시오라는 계명 아닌 그 계명의 깊은 속에 감춰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와 원칙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